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의 네 번째 강좌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7월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갈라디아 예배소서 합본을 통해서 이번 달 예배소서 말씀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신약을 30권으로 완간한 후에 지금 현재 구약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가 집필 중이고 시편이 9권으로 완간, 다니엘서가 2권으로 완간,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자,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전체의 구조를 볼 때 A 부분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에서 구속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바로 이 구속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미래적 소망을 주는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래적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이 미래적 소망을 줄 때 이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증을 먼저 주고 그 안에서 소망을 주는, 즉 우리 스승들이 나아가는 길은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게시판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속사의 핵심된 내용, 이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구속의 능력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계속 이번 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자, 특히 오늘은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은혜 속에 어떻게 살게 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크게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가정의 영적 리더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보편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음을 모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방황의 시대를 엄밀하게 말하면 현대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잃은, 어떻게 보면 방황의 세대일 수 있어요. 이 방황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이제 이 방황을 끝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선언을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온전한 소망, 완전한 소망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드러냈냐면 그 죽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통치의 능력,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을 주셨는데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즉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이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몰라요. 일부 정치적인 얘기와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겨울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추운데 광장으로 나갔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기감이 있었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바로 세우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히 계승해야 될 거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그 위기의식을, 그 책임감을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분명히 증거되고 확인되었던 사건들이에요. 그것이 22절로 23절입니다. 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온 세계가 있어요. 우선 지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온 우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위치한 이 만물 아래, 만물에서의 위치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만물 안에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되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실현되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바로 교회의 머리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통치의 근본으로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정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그 암울했던 그때 결국 무엇을 바로 세움으로써 그 암울했던 세대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못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양쪽 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세 유럽 사회는 종교 국가 형태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엄밀히 말하면 카톨릭이 왕권 위에 있으면서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국교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사회 개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현대 사회에 이 종교 개혁을 배우자고 했을 때 종교 개혁을 교회, 엄밀히 말하면 종교 국가였던 그 시대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개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보이시는데 쓰임받는 게시판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제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에 하나됨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바로 교회에서 경험해요.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지체된 우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구속사를 설명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바로 이 지체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결국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먼저 이 지체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왜 이 살리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소유였어요. 죄악의 괴수들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의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조직신학을 가르치세요. 이 3절 말씀의 표현을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죽음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결국에 죽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는 동일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삶의 모습을, 즉 이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이 표현에 너무나 잘 부합하는 캐릭터를 뭘로 예를 들었냐면 바로 좀비로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좀비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예요. 본질상 걔네들은 죽은 캐릭터예요. 근데 워킹 데드예요. 죽었는데 움직여요. 무엇을 위해 움직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욕망, 피를 갈구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 욕망은 확산이 돼요. 너무 쉽게 확산이 돼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워킹 데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기준이, 각자가 자기가 세우는 욕망의 기준이 있어서 다양해 보이고 달라 보이지만 결국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노의 죄악의 제목만 더 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걸어다니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그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바로 이 구속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고 깊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이 땅에서 죽게 하신 거, 이거 우리 죄를 위함이라고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대신 죽으셨으니까 불쌍하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임금 삼으신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까지, 지금 이 교회의 세우심과 이 교회를 통한 통치까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앉히신 건 이유가 뭐예요? 그 자비하심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속에서 다음 세대에 계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고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없어요. 권력과 특권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심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누리고 바로 믿고 바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지체가 됩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선한 일이 되어야 되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전제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우리의 머리에 삼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머리 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머리에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창세기를 살펴보고 지금 예배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남은 부분 볼 거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겁니다. 이때 항상 우리가 살펴보고 바르게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약을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세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항상 함께 보세요. 그리고 신약을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성취된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항상 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확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됨을 볼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는 곳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을 교회에서 실천해야죠.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세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명성을 얻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일이 결국은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였어요. 인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고쳐야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의 평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어리석은 길임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어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엇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요? 예,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만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봐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역사관이 우리 자녀와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시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미 죽은 살아있는 시체일 뿐이었는데,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자를 따라
불순종한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어요. 즉 죽은 자였어요. 오직 무엇만 남아있어요? 욕심만 남아있었어요. 정욕만 남아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인가요?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무엇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권력과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 기쁘심을 따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어서 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종족의 구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믿은 후의 신분의 상태를 보여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권적인 것이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선한 일은 하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우리가 완성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완성돼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어요. 십자가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들 상호간의 화해를 가져왔다는 것이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친 돌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화해의 보증이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 인간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율법의 폐하셨고 완성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나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요 사랑받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하여 구조물이 되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여 한 건물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본문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이 교회의 터, 바탕, 기초가 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대인의 성전이든지 이방인의 성전이든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를 포함하여서 자기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포함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신 자와 화평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평화스럽게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입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갖지 못할 불멸하고 영화롭고 자유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특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은혜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배권의 범위는 하늘의 천사, 지옥의 마귀, 땅의 사람과 온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요,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즉 현세와 내세까지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이름 위에 초월하여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을 통치의 그릇,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의 충만이 있기 전에 교회의 충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문이에요.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세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지상 통치권처럼 최고의 권위로 군림하시는 왕국이거나 또 그에게 도덕적으로 동조하는 대중의 회합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그의 생명의 결합체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예.
바른 교회가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나라. 즉 우리의 교회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또 교회의 축복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믿음의 명문가요. 이런 가정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가정과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자녀가 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단순히 좋다고 설명될 수가 없죠.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계승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란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영혼과 육신에 분리인 것 같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 죽은 상태란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죽도록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가르쳐요. 이미 죽어 있어요.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죽어 있어요. 이 상태는 신앙적으로는 절망 상태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어요. 이 원리에서 보면 불신앙의 상태에서 문화적, 업적이나 도덕적 선은 구원을 위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이런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였고 함께 일으키심으로 부활을 경험하였고 함께 하늘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구속의 경험 속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돼요. 이것이 아직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시 전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고 자랑치 못하게 하셨어요. 이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나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 우리 선조들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통치,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봐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심을 확증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지체된 우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